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5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이고 그 중에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열둘이라는 그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이라 해놓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야곱을 통하여서 그에게 준 12 아들들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12의 아들들 이름 안에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무엇으로? 베냐민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자, 야곱의 12 아들 속에서 그 첫 번째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근데 실질적으로 장자는 성경에서는 누구를 장자다라고 해요? 그렇죠. 루벤을 장자라고 하지 아니고 요셉을 장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도가 걸어가는 역사가 결국 루벤 오른손의 아들로 끝이 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 안에 속하여 있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로 끝이 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들, 그 이름이 루벤입니다. 이 루벤은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자, 이 루벤에서의 히브리어로 라는 보다, 깨닫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의 우벤, 마지막 그 벤은 여러분들 벤 하면 뭐라 했어요? 아들이죠, 아들. 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라는 뜻, 벤. 근데 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래의 것이다라는, 성전 아래의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아래의 것, 그 아들, 이 아래의 것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아래의 것, 이 아래 성전에 오신 아들, 그분을 뭐 하라라고 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도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아들을 보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무슨 뜻인가 라고 보았더니 그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라.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계속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 아래로 오신 그 아들,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그 말하는 것을,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 아들, 그 12 아들이 담고 있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해서 만들어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당신의 이름의 뜻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레이입니다. 레이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죠? 레이는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다, 연합하게 하다, 한 멍에를 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레이 지파의 뜻입니다. 그게 레이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첫 번째 아들과 여러분들 반복하여서 자, 성전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무엇하라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그분과 한 멍에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인 거예요. 레이. 자, 참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얼마나 여러분들 철두철미한지 여러분들 약간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당신의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아들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의 그 말을 듣게 하고 예수의 그 말을 들음으로 그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가 짊어진 그 멍에를 같이 짊어져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멍에를 지면 여러분들 어때요? 한 길로만 가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의 길로 가고자 싶어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왼쪽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여서 그 마음의 뜻을 함께하여서 여러분들 무엇 해줘야 돼요? 같이 왼쪽으로 돌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자동차를 다 타고 오셨을 겁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오른쪽이 기필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바퀴를 돌릴 거야 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 데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그 바퀴가 한 멍에를 짊어졌잖아요. 그 본체라는 한 멍에를 짊어지고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같이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길, 같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레이라라는 그 이름의 뜻 안.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바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더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 멍에 그 멍에를 우리는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것이니까 너 이리로 와서 같이 메라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어디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너도 같이 메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 한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너도 그 십자가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뭘 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질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그리고 십자가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를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뱀을 누가 들어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노뱀을 들어 올리심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게 되듯이 결국 성도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이 노뱀이 되어서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성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 성전을 죽이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지만이 무엇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죄악됨이 가득,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욕망을 비웠었을 때 그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가득 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쉼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에서 거기에서 쉼이 오고 자유가 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개를 메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젖나은 두 암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젖나은 암소라는 것은 뭐입니까? 새끼를 바로 낳은 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암소가 무엇해요? 그들이 벗개를 싣고 말씀을 싣고 여러분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암소는 무엇하게 됩니까? 잡아서 여러분들 태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무엇까지도 다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방금 낳은 내 새끼까지도 버려둔 채 우리는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깨에 멍에에 짊어지고 가더란 거예요. 갔는데 그 성전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어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둔 채 하나님의 자식들을 내려놓은 채 그분이 무엇하는 거예요? 젖나은 암소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니 자기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가 그 멍에를 메고 가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다는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을 파자하여 보면 손을 펴서 아래의 말을 넘겨주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참 어렵죠? 이 말 뜻으로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의 뜻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 루벤의 뜻은 뭐하다? 보다. 아들을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드디어 그 아들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찬양하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름 안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아들이 우리들에게 넘겨짐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못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찬양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찬양한 거 보셨어요? 찬양 안 하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바가 되었기에. 그래서 뱀과 불과했던
바로 유다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살려내시더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다섯 번째 아들 단이죠. 단은 여러분들 심판하다라는 과 같은 뜻이 있어요. 심판의 뜻이 있고, 자, 여섯 번째가 납달리입니다. 이 납달리는 이기고 승리하더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넘겨받았죠.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이제 있음에 우리가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우리의 육과 계속 싸워. 그런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혼을 이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을 항상 심판하셔요.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지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안에서는 이김과 승리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자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되더란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죠. 여덟 번째 아셀의 이름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욕망, 내 욕심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내려놓게 되니까 이제 거기로부터 무엇이 오는 거예요? 승리, 이김의 기쁨의 맛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내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지게 되는 자들이 그것을 바로 무엇으로 여기더란 거예요? 복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성장한 거죠.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아들의 위치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예수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예수와 연합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찬송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고 내 이름과 내 명성을 위해 그 마음을 무엇하는 거예요? 예리한 그 칼날이 그 십자가가 그것을 전부 다 못질해서 박아버리더란 거예요.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갈이 있죠. 이사갈이 뭡니까? 이사갈의 뜻은 값을 치르고 난 아들이에요. 값을 치르고 난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호세아서. 우리가 바로 무엇한 자예요? 우리가 다 고멜과 같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고멜과 같은 자였는데 그 호세아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결국 그 값을 치름으로 그 고멜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죠. 아무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그곳에 가서 그 고멜을 구해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노예의 시장에서 죄와 사망의 그 노예의 시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스불론이 있죠. 스불론. 이 스불론은 성전에서 다툼으로
가르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다투며. 그러면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 바로 교회가 여자가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다툼으로 가르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나의 육의 말씀은, 육의 지혜는 그것을 원하지를 않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 안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죠. 늘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세상의 지혜의 말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언에 보면 잠언은 지혜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서. 왜 잠언이 지혜서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담은 소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잠언의 말씀을 1년 365일에서 딱 맞아 떨어져요. 달력과. 그렇죠. 한 달이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니까 딱 정확하게 31일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매달 1월 1일 날은 1장의 말씀, 1월 2일 날은 2장의 말씀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서의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 그 뜻을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해?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를 그걸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은 지혜를 창조의 지혜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이기더란 것이에요. 그 내용이 잠언서인 거예요. 간단하죠? 왜 지혜서인지, 왜 지혜로운 잠언이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 뜻을 아셔야죠. 그냥 잠언하면 지혜서라고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혜서인지를 알아야지 뭐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지혜가 결국 율법의 지혜, 선악과의 지혜를 이기더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잠언. 그러면 그 성전의 지혜가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그 성전의 지혜가 결국 옛 성전을 여러분들 가르쳐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해요?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지혜이신 그 예수가 바로 옛 성전인 율법의 성인, 율법의 옛 성이었던 그 성을 무엇하더라고요? 이겨버리잖아요. 어둠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참 고급스러운 고급 음식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접을 하고 있는데 잘 드세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그 맛을 제가 오늘 요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잘 잡수세요. 잘 만나게. 자, 분명 이 12지파의 이름 속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11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인데 이 요셉이 여러분들 빠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장자다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요셉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두 아들이 그 이름의 뜻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빠지고 그 요셉의 이름에 종속되어서 들어간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따 이쁘네 오늘. 바로바로 이렇게 막 성경을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에서는 기분 좋아서 하이파이브 하자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엇나가면은 여러분들 못해요. 나중에는
자, 이 므낫세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냐면 므낫세의 이름은 흉년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흉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 므낫세의 이름 안에는 흉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채우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흉년과도 같은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여러분들 짊어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그 돈으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마치 흉년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드디어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이 누구의 에브라임의 이름은 뜻은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 하면 흉년 반대말은 풍년이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자 위의 것을 쭉 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바로 세상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복인 줄 아니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무엇과도 같다는 거예요. 풍년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왜요? 매사에 뭐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으니까. 소소한 것에 감사하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그들의 삶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풍년인 거예요. 풍년.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0평짜리 아파트에서 60평짜리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그게 풍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낡고 허름한 집이지만 이 비바람과 창수를 하나님 막아줄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주시며 이 보금자리를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어요. 당장 카드값 갚아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온갖 일들로 여러분들 너무 머리꼬리 지근지근 아파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갚을 수 있는, 내 머리는, 내 육신의 머리는 하나님 계산하고 복잡하게 살지만 그래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기면서 오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앞에 다가온 이 문제도 지나가는 내일처럼 되게끔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매달, 매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진짜 그때는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 이대로는 진짜 못 살겠어. 나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여러분들 수백 번, 수천 번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다가 던졌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시냐고요 지금까지. 보세요. 그 힘든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힘듦을 넘길 수 있게끔 해줌에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아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르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먼저 알기를 간구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여러분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알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손에서 똥 냄새가 날 정도로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비벼댔는데 똥파리처럼. 여러분들 건강해요? 지금 건강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생 있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기를.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흉년이 아닌 풍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11가지 나오고 이제 12번째 그 마지막 이름 무엇입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아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루벤에서부터 시작된 그 아들의 이름이 결국은 오른손의 아들, 그 루벤 베냐민으로 그 이름이 끝이 나더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완성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모두 다 끝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복이 바로 천국의 현실이고 그 현실이 내 삶, 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구하십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만 천국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올리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올리시라고 하기는 아무도 안 올리시네? 그럼 여러분들 천국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잘.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답입니다. 너 왜 천국 들어가고 싶으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 읽으실 것 같아서요? 그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두려움 없이 하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내가 하나님의 내게 질문을 던졌었을 때 두 마음을 품고 있을지언정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늘 고심하고 생각한다면 그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 2달 쭉 뻗고 잠 편안하게 푹 자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면 아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하는 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땀이 맺혀야지만이 그 땅으로부터 소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한 자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창조의 그 사역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에 내가 반역하여
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내 삶을 하나님처럼 꿈꾸잖아요. 하나님처럼. 나의 집, 나의 가족, 내 자식들, 내 삶 다 그렇게 꿈꾸잖아요. 나이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니 안 아프고 살고 싶다. 그게 여러분들 제일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을 긴장하면서 하세요. 누구처럼 한 번도 눈 뜨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처럼 내가 가슴이 메어 죽겠어. 언제 눈을 뜨고 계실런지. 죽으면 평생 감고 있을 눈인데 왜 그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부활하셔서 그 아들을 완성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평강.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자,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맡기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12로 아들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빠져 있는 자리예요? 유다가 빠져 있는 자리죠. 유다가. 그렇죠? 그 유다가 빠져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이 채워지는 자, 구원자가 되어서 12를 채우시러 오시는 자의 그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무엇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평강이 너희들 안에는 무엇한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평강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는 이름 안에 이 평강하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면 여러분들 누가 오세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평강이라고 얘기하냐고요.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인사, 샬롬하고 그와 같이 인사를 하죠. 네. 그럼 샬롬의 뜻은 뭐냐고요? 샬롬,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뜻은 바로 연합하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뜻보다도 그 평강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더 심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평강의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평강, 샬롬만을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 평강 안에는 성경에서 감추어진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 열왕기상 9장 25절에 가면 그 평강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리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라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솔로몬 그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평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평강을 완성하는 건데 맨 뒤에 전 역사가 마치리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마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whole
whole history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가 마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완성한다 했어요? 그렇죠. 성전을 완성하셨죠. 그 성전의 완성이 이 역사의 마침이더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진짜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평강이, 자유가, 쉼이 주어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누가 오셨어요? 평강의 왕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뭐 하러? 성전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성전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성전을 완성하러. 그래서 그 평강의 왕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안식과 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그냥 여러분들 입으로만 그냥 평강 하고 있지 말고, 예? 이 안에는, 성경 안에는 이처럼 엄청나게 감추어져 있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 안에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성전이 완성이 되자 성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9장 2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호와 앞에 단을 분향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오더란가요? 평강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냥 완료되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데리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시킨 것이 있지요. 그 시킨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33편 6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더니 창조의 일이 그 안에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에서도 말씀이 가라사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창조되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그처럼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첫째 날이 생겨요. 말씀이 또 떨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둘째 날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나를 무엇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희를 말씀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다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을 그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줬어요. 그 평강 안에는 자유와 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와 쉼을 가지고 너희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자유와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전자에서 다 설명했죠. 에? 자유와 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자들만이 진짜 자유와 쉼을 얻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와 쉼,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한 자들이 이제 무엇하더란 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뭘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듦과 역경을 당할 때, 너희들이 즐거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쾌락을 느낄 때라고 말씀 안 해요. 너희들이 평안히 살 때라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고치시고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그 환난에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남기셔서 무엇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그 일에 동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창조의 일을 또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어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냈더니 여러분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구원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더라는 것이에요. 찬송.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명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들 딱이죠. 누가 떡 볼 줄 알고 제사 지낸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눈 내릴 줄 알고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었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추위를 보내셨어요. 하루아침에 온 세상에 하얀색 밀가루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해요? 녹이시더란 것이에요. 보세요. 땡땡 얼었던 그 길들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해 한번 딱 바라시니까 그 모든 얼어있는 것들이 그 모든 추위가 물처럼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물처럼 흘러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나는 뭐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여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자,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로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이름 앞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그가 기뻐하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아들이신 말씀이신 지혜이신 그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율법, 선악과를 먹은 그 지혜와 싸우시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가 바로 세상의 지혜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앞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예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여러분들 못합니까?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이긴 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죠. 그게 바로 창조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율법의 지혜와 창조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 바로 율법의 대표,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의 대표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 논쟁의 지혜를 드러내시더란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여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세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게만 바치라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고, 또 로마에게만 바치라고 한다 하면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난해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더 이상의 어떤 말도 그들 앞에서 토를 달지 못하게끔 명쾌한 답을 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늘 넘어뜨리게 하는 지혜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늘 살리기 위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